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강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끊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권위되어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신의 소개는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큰 궁궐이나 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핍과 가난과 먹지 못함과 또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광야 생활과 그리고 헐벗음에 함께 있으면서 그는 이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세례 요한의 말에 신뢰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강력하였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들, 그가 입었던 그 옷들은 보통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주의 길을 걸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정하시고 그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많은 사람들로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도록 그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곧 오시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겠죠.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 맥락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맥락이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했던 이러한 말들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있던 내용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동시에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경건한 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결과 성실을 다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당신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의 품에 부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에 거친 파도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루어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라고 말해줬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세례 요한만이 이러한 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만,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 전에도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나기 전에도 종교 개혁의 문은 계속해서 열리려고 계속해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들을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밀었고 힘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종교 개혁의 문을 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후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만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였고 그때 그 결정적인 그 시간 주께서 오신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문을 열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오늘날에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말하는다 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을 외쳤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였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부흥 운동이 있었고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였던 것이죠. 저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실상 이곳저곳에서 부흥회가 있다 한다면 이 교회 저 교회 아니면 이 집회 저 집회를 돌아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특별히 기도원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한다, 부흥회를 한다 하면 그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2박 3일 곳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사이비 거짓된 자들,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칭 메시아 또 자칭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등장하곤 했죠. 저희 때도 바로 이러한 주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온다 하면서 어떤 자들은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였던 자들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도 예수님 오신 후에도 이후에도 꾸준히 자칭 메시아 또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적인 태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메시아적인 태도란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던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그 유명한 선생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학파야, 나는 가말리엘에게 배웠어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옵니다. 그가 드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그 역사가이거든요. 유대교 역사가인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소멸됐습니다. 여하튼 그는 이를 통하여서,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합니까? 마치 자신이 엘리야처럼, 또한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처럼 물을 건너는, 요단강을 갈라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지게 했던 것이지요. 세계적으로요,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기록은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된 기록이고 2026년 현재 살고 있는 26년 동안의 기록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하는 이 기록들은요 공식적인 학계에서 인정되어진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신력인 기관과 그 조사 자료라고 말합니다. 독일 종교 관행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로 주장하는 인물이 사상 최대치라고 그때 발표했습니다. 1500명이라고 하네요. 자칭 메시아. 그때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2000년식이에요. 미국에서 자칭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마침 그 옆집으로 이사가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칭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종교적 이익 다툼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가 싸움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죠. 자칭 하나님이 그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당신과 같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이게 크게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저도 이 사람들 이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된 대로, 기록된 대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니 크리스토퍼. 러시아의 비사리오, 호주의 AJ 밀러, 호주에도 있는데 가까운 호주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국제적으로. 마치 문선명이나 이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인물세였나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칭 세인예수라고 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주장이냐면 영지주의 주장과 같은 주장이에요. 영지주의 주장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아이로서 태아로서 임신되어지고 또 출생하고 성장 기록을 다 배제하잖아요. 그냥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왜 그래요? 처음부터 말을 하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미흡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또 어떤 자들은 자칭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자칭 메시아적인 태도라고 보는 것이죠. 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들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이
불명확 성경적인 표현이긴 하나 지금까지 제가 표현된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보혜사, 예수, 재림 예수 이런 말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표현들도 중세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그 전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시대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악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권력과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자신을 직접 신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신의 계시를 직접 받은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통하여서, 오직 자신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전달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오직 자신만이 대안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대안이다. 이 말을 잘 설명해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과 유사한 뜻이죠. 결국.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다, 자칭 예수님이라는 말과 거의 동급인 이야기예요. 스스로는 난 예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적 그들의 태도와 삶과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메시아적인 태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표현했던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26년 동안 하는 동안에 더 많은 자들이 나타났었겠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최근에도 나타난 자를 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도 외국 것이 하나 떠있지요. 신이 된 자들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닐 겁니다. 신의 사람들인가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있는 외국 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 말고 외국 편 것이. 이처럼 계속해서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있더라고요. 텔레비는 안 나와요. 유튜브에서만 나와요. 그들이 추정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무명의 인물이죠. 무명의 인물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한 100명, 200명 적게는 한두 명 모아놓고도 자칭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마 한 명인가 2명 모아놓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 매스컴에 나왔던 사람이죠. 할머니가 계속해서 구걸하고 다니고 할아버지는 자칭 메시아인 거죠. 두 분이 부부냐?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는 목사와 성도 관계로 만났는데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마치 두 분만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얼른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하는 날까지 그 할머니라는 그 성도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존을 얻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게스트라이팅을 당하여서 그가 메시아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대와 폭행과 강포를 당하더라도 그는 꿋꿋이 참고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 좋은 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요, 이처럼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학계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독 한국이 최고 많다고 나라별로 구분했더니 이것도 이제 2000년 기준입니다. 자칭 하나님이 20명,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합이 7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최근에 학계를 들었을 때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00여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여 명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통계까지 합치면. 여하튼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라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암도요,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건강해서 암이 빨리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한쪽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셨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적 각성운동, 부운동에 합쳐서 이 말에 함께 포함되는 거 뭐예요? 이 사람이 대안이다, 이 사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마치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람들은 귀 기울이고 있고 그 사람에게 가야지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느 부흥회를 가서 그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어떤 대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한다면 마치 이러한 분위기죠.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맛본다 하면 우리들 중에서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봤더니 그가 거짓이고 나중에 봤더니 거짓된 자였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요단강을 갈라버리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 탄말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능력과 기사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의 준한 어떤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이러한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반복될 걸 알고 있기에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당시에 광야와 골방은 극단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골방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유명세가 좀 있는 사람이겠죠. 골방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명한 사람일 수 있겠죠.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사람들. 아무튼 이것을 내로치나 결국에는 똑같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거짓된 자였다는 것이죠. 그 말의 맥락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맥락은 어떤 맥락을 말하고 있느냐 자세히 보면 이를 말합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올 필요 없어. 내가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준비만 하고 있어. 너는 예비만 하고 있어. 내가 찾아갈 거야.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왔다 하고 직접 찾아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한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우로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해서 그런 부흥 집회, 그런 은혜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그곳에서 내가 특별한 것을 얻고자 가고 있다 한다면 나는 현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나는 쫓아다니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90년대 때 명성교회 가까운 근처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꽤나 많은 명성교회 성도들이 꽤나 많다고 말하는 몇몇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출석을 했어요. 청야 예배 때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청야 예배를 출석을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자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교회 오피스를 침대 하나 놔두고 거기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자주 철야나 금식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좀 퍼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을 해서 명성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타 교회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곳에서 명성교회에서 원하는 소망, 원하는 것들을 소망에 기록을 적고 거기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가 그래서 유명해졌죠. 새벽 기도로 유명해졌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신의 기도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사람들은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몰랐지요? 왜 주일날 예배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안 이루어질까요? 왜 수요일날과 왜 정상적인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 예배만 참석을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인가요? 두 번째, 왜 다른 지역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나요? 왜 그 교회, 그가 다른 지역에 다니는 그 교회에서, 자신이 다니며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왜 당신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찬양이죠. 약간 묻혔지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비슷한 찬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그 먼 거리를 투어하십니까? 심지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 저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입은 그렇게 고백하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나 여러분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또 유행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고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왜 당신은 하나님을 그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주술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이것은 명석교만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곳에 가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옳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명성교회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명성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더라도 강원도 골짜기에서 기도할지라도 저기 전라남도 알지 못하는 큰 먼 오지의 섬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할 것이다. 어때요? 번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시간적으로? 그걸 시간적으로 우리는 아무튼 그렇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서 또 A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 놀라운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다 한다면 왜 저 먼 강원도 골짜기와 전라남도 서해안의 끝자락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기도에 왜 동시에 응답하지 않느냐? 동시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하세요. 그곳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곳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자라 표현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충성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말들을 믿음이라는 말로도 통합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예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은 너무 차이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살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2절, 3절 말씀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도의 교훈의 터에 세워지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이 결코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포함되겠죠.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거룩한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서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향하여 너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러므로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결과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 맥락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에 대한 그 최종 결론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지니라. 어떻게 해요? 자는 자는 잠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했던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라. 호신경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라고 했던 것이지요. 경건의 삶을 돌아보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이 예비된 자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세례받는다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 No.
사도 3장 말씀에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리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였던 것들처럼 그들에게 대하여 우로운 삶을 버려두고 현혹되어져서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한 이 말들이 그 목적과 유익이 다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맥락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 앞에서 말했던 것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책망을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와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무리입니다. 그리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를 너희들로 피하려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요 여러 부흥회를 다녀보고 여러 영적 각성하는 운동들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세례 요한처럼 말하시는 분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물론 있었겠지만 다 못 봤겠죠. 세례 요한 같은 신령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제 눈이 그때는 연약하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다 못 봤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적게 모여진 걸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의 그 마음이 모여져요. 좋고 나쁨의 결정에서 그 마음의 그 감정에 따라서 우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썰렁하게 웃으면 뭐예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목회자로서, 부흥강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오라고 하더냐, 누가 와서 여기에서 말씀 들으라고 하더냐, 누가 여기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하더냐. 제가 20대 때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해보았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는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말을 할 때 제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았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20대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큰 일을 한다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오만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부풀려서 큰 일을 하는 것들처럼 스스로 확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도 발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자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세례 요한은 또 사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은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말했던 초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향이 거짓된 자들의 나타난 증상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큰 일을 행하는 자처럼 말하며 자칭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처럼 자신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일한 대안이요 구원자적 존재인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세우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자들이나 타락한 자들 보면 결국엔 자신의 심리적으로 뭐하게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죠. 탐욕이죠. 이처럼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꾸준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요, 꾸준하게 이렇게 등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대표적인 그 그룹들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명한 하스몬조 왕조입니다. 물론 하스몬조 왕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스몬조 왕조는요, 가장 거룩한 열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스스로 몰락한 왕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함과 자만함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누구로 만들어요? 신의 대리자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사야 말씀을 근거해서 사단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전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하여 자만하여 스스로 뭐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를 내쳐서 가장 맨 밑 땅끝에 머물게 하였고 그를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하였던 것들처럼 오만과 교만과 자만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이런 모습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엔 거룩한 열정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몰락한 왕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스몬조 왕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아마 다음 주에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나누고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스몬조에 대한 이야기를요. 하스몬조 왕조의 뿌리는요, 헬라 제국의 박해에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마카비 형제들의 공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정한 대지로 제사 드릴 때 1607년 기원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입니다. 마타리아라는 한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정한 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 장군을, 로마 장군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공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3명이 함께 동참하여 마카비 운동이라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공기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신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내며 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소리를 냅니다.
이를 시행했던 제사장 마타디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요나단, 시몬, 유다가 지도력을 이어서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술이 너무 탁월해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깨어 부숴버리거든요.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부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마카비 봉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의 여러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 후에 마카비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여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한우카입니다. 예수님도 이 한우카를 함께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예루살렘을 탄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문제가 있죠. 이 이후에는 다음 주에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장한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에게 얘기하라.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된 자, 예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믿음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회개하라, 책망하여 주의 길을 고대하며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루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함과 의로움, 오늘의 기도원처럼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